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51쪽 마태복음 27장 62절로 28장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1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28장 15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 62절로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이슈, 그게 뭘까? 그것은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인간이 죽는다는 데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다라는 것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출발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수고로움은 살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다. 이걸 뒤집으면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다.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일하는 문제 등등 모두는 살기 위한 인간의 투쟁이죠. 만약 인간이 죽지 않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싸우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다 인간의 이 생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지 않을 수 있다면 자연재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죽는데,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안 죽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주어진 환경이 맞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추워도 못 살고, 더워도 죽고, 먹지 못해도 죽고, 잠자지 못해도 죽고, 이게 참 이래도 저래도 죽는 일이 너무 심각한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인간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인간의 온갖 모든 노력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 생명의 기한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서 살고 싶은 인간의 이 욕망이 끊임없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게 진전이 빠르게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 원래 창조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지 않으면서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생명나무 과일을 놔뒀는데 인간은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불로초가 되어서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지어놓은 영생과가 있어서 그거를 먹으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범죄한 인간에게 그 영생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의 동산을 막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화염검을 들고 인간이 에덴의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먹도록 만들어놓은 이 불로초인 영생과를 못 먹도록 막으셨다. 그러니 인간은 원래 이 땅에서 지어졌을 때는, 범죄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였다. 그러나 처음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시한부 인생으로 제한하셨다. 맞습니까? 인간은 원래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이 땅에서 영생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만들어 놨지만, 범죄 사건 이후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시한부 시간을 정하셨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불순종하며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사탄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때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특권을 박탈당하고 이 땅에서 시한부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 무거운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 시간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또
알 수 없는 게 축복입니다. 그걸 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일 죽을 사람도 오늘 절대로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제한하는 것, 시한부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시간을 제한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범죄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악의 소굴이 되겠습니까? 파괴적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죽음을 통해서 소멸될 때, 이 땅에서는 소멸될 때 한편 죄에 대한 이것이 심판인가 동시에 또 한편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선인 것입니다. 문제는 육체는 이 땅에서 죽어서 소멸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연상해 보십시오. 컴퓨터는 수많은 부속들로 거기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부속들이 다 얽히고 설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이 없다면 컴퓨터는 하나의 그냥 기계 부속들의 연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도 이 사람의 육체 속에 그 영혼이 들어가서 이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 속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이제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육체는 이 땅에서 이제 한 줌 흙으로 사라지지만은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은 지옥에 내려가서 영원한 불심판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소멸하거나 없어지거나 이 세상을 떠돌거나 그러는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영원 불멸하도록 창조되었고, 그리고 영혼은 아무 곳이나 막 떠돌아다니도록 그렇게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만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영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시켜요. 그 이후에 육체의 문제를 해결시킵니다. 이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의 문제를 먼저 해결시키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육체의 평안한 삶의 문제를 해결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부활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끔 죽었던 사람이 몇 시간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례들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소생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인간의 소생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죽었다가 몇 시간 후에 아니면 며칠 후에 다시 그가 살아났다고 해도 그것은 소생에 불과한 것이고, 그 소생된 사람은 언젠가는 또다시 이 땅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차원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자유자재로 시간과 공간을 이동하는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몸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성도들의 첫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부활의 처음이자 마지막 모델입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은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모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몸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장차 천사와 같은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권력자, 사람은 권력을 원하죠. 힘을 원하죠. 사람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서 주는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힘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거예요. 돈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서 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려고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하고 가까워지려고 합니까? 멀어지려고 합니까?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권력의 탑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전화 한 통화만 하면 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달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 권력, 실력자는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을 알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가서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실력자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가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그 실력자인데 다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다 해결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진짜 실력이 있는 실력자는 누구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실력자는 진짜 실력자예요. 아무리 실력자라고 해도, 아무리 저 중국 저 큰 나라를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 황제라고 해도 그가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젊은 나이에 죽었다. 나폴레옹도 그 큰 유럽을 점령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세상에 뭐 큰 힘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세상을 뭐 다 정복하는 힘이 있는 것 같은 이 징기스칸도 그냥 죽음 앞에서 그냥 맥없이 다 추풍낙엽이요, 다 떨어졌어요. 그들이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온 파워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파워 중에 파워, 능력자 중에 능력, 권력자 중에 권력, 힘 있는 자 중에 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 여기 왜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하나님 믿으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최대한 잘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힘 있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에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잘 보이려고 그러고 뭐 좀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잘 보여서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파워, 힘 있는 권력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잘 보이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예수님한테 잘 보이세요. 남은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지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의 능력인 거죠.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일 거예요? 아이고, 나는요 잘 보일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도 좋지만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지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내가 나를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냐? 내가 나의 스스로를 그렇게 책임지면서 내 인생을 내가 어떤 위험 속에서도 나를 그렇게 책임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냐? 못해요. 실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매달아서 창을 찔러서 다 물과 피를 쏟아서 죽어서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다가 임봉해놨는데 그 사망 권세도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아 하니까 사망이 예 하고 오는 거예요. 누가 사망한데 말을 놓겠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망아. 너무 두려워하시면서 부르는 것 같아. 사망아 하면 사망이 여기 오는데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 있는, 사망을 다루고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아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사망을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좀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망이 두려워서 엘리베이터 4자를 못 눌러. 1, 2, 3, F, 5, 6이야. 왜 그럴까요? 못 눌러. 두려워서. 사망 말하면 말하지 말아요. 사망이 와가지고 나를 끌어가면 누구도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런데 오늘 사망의 권세 앞에서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능력자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사망이 나를 괴롭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합니까? 사망아, 누구에게서 떠나가라. 그 순간 우리는 사망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죽어서 이제 무덤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파두었던 그 무덤에, 거기에 예수님이 장례를 치렀는데 27장 62절에 보니까 이 입구를 막아놨는데, 보통 유대는 땅에다가 매장하는 게 아니고 굴을 파서, 가족묘지요, 가족묘, 굴을 크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묻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매장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뼈밖에 안 남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뼈도 별로 안 남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해결하고 또 다른 분이 돌아가시면 그 가족묘에다가 계속 이게 매장을 하는데, 이 장례를 치르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새로 판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는데, 보통은 거기에다가 이제 입구를 돌 같은 걸로 막고 회를 발라가지고 봉인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6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빌라도는 총독이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굳게 지켜졌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의 세력에 의해서 혹시라도 시신을 훔쳐갈까 봐 사흘 동안이나 굳게 지켰다.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이제 3일이 지난 다음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됐나라고 보러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이 지키던 군병들에게 나타나서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 지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번개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형상이. 그런 형상을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무덤을 확인하여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확인시켜줬어요. 빈 무덤을 확인시켜줬어요. 그리고는 오늘 이 천사가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알려라고 말하면서 28장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여인들이 무덤을 확인하고 놀랍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직접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 여인들이 무슨 홀로그램을 본 게 아니에요. 잡아도 잡히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했다? 붙잡았다. 여러분, 붙잡는 게 뭔지 아시죠? 만져야 붙잡죠. 어떻게 안 만지고 붙잡죠? 촉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홀로그램처럼 영상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직접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이 천사를 보고 너무 두려워 놀라고 혼비백산이 되어 있고, 이 일이 끝난 다음에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13절로 15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고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 소문이 다 군병들이 돈 받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천사가 돌을 굴려 이 무덤이 열린 이 사건, 그래서 부활하신 사건을 몰래 감추기 위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속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 퍼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앞에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면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진짜 무덤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군병들을 통해서 들었다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나이다 라고 돌이키고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아니 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를 때에는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온갖 일을 했어도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것을 그 군병들에 의해서 다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겠나이다, 이렇게 돌아올 것 같지요. 돌아와야 정상인 것 같지요, 사람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아니라 이거예요. 안 돌아온다. 그걸 들었음에도, 그걸 봤음에도,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부활을요 이곳에서 직접 눈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못 믿는 거죠. 못 믿을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못 믿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나사로,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내 아직 이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지옥에 와서 이 고통당한다고 하는 걸 좀 말해주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부탁을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설령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네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네 형이 먼저 죽어서 지옥 가서 그 고통당한다고 하는 걸 다 말해준다고 해도 그들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자만이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어야 될 것 같지만 이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예요. 믿음은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구원은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준 자들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이 부활을 소유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에 의하여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이 부활로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보았습니까? 지금도 내가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보세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말하세요. 성경 보세요. 천사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직접 말해주면 내가 좋겠는데요. 성경 보세요. 그러세요. 성경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여기 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천사 만났다고,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 여기 다 기록해 놨으니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무덤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어디에서 봤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누구의 눈을 통해서 봤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 마리아가 빈 무덤을 확인한 눈을 통해서 우리도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는 거죠. 할렐루야.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출생할 때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 속에서 나오면서 저분이 우리 엄마구나, 저분이 우리 아버지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인지 우리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모르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믿는 거죠. 저분이 참 우리 부모가 맞구나, 믿는 거죠.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출생할 때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죠. 이제 맞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아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곧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창조주가 되고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그는 부활해야 합니다.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누가 지금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에게 잘 보이는 거니까. 그분이 말하는데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시키는데 시키지도 않고 맨날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마음에 들겠어요?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해 주겠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생 잘 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자수성가해가지고 잘 되지 않아요. 내 실력이 그 정도 안 돼요.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서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력 있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잘 보여서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잘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잘 보여서 더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비결 없습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확신하고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로 연결되고, 부활하는 것은 그 부활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증명한 사건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